선지자 변호주는 거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음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대적과 보응에 대해서 변론하고, 또 나음수 1장을 통하여 투기하고 보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음이라는 말은 의안이고 의로자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압제하고 괴롭히는 아수르인데 지금은 공산당이 되겠죠.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 속에 반드시 망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로서 이제는 유주적인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하나님의 역사로 에덴 동산이 회복돼서 완전한 새 시대를 이룬 일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인간 종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음서적으로 본다면 공산당이 망하는 날이 인간 종말입니다. 공산당은 언제 완전히 망할까요? 공산당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완전히 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으로 말미암아 100여 년 동안 지금 이 인류 역사에 엄청난 혼란과 전쟁과 핍박과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멸망시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저렇게 악해도 걱정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이제 멸망시킬 때가 오는데, 그 멸망시키는 방법이 놀랍게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름다운 소식은 뭐를 얘기합니까? 아름다운 소식은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변화승천하여 되는 일을 영접하는 말세의 복음이 이게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거든요. 그걸 전하는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세상을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은 말씀이래 말입니다. 그럼 아름다운 소식이 어떻게 진행했나요?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이제는 나사렛 해당에 들어가서 첫 번째 예수님이 읽은 성경이 이사야 61장 1절 2절이죠. 이게 바로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한번 보시죠. 주 여호와시니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식을 전하게 하라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화를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말씀을 읽어놓으시고 어린 소년 예수님은 이 말씀이 오늘 나한테 응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주 그냥 격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쫓아내는 일이 있었죠. 이게 바로 뭐냐? 이렇게 아름다운 식을 전파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전하는 아름다운 식은 여기에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는 은혜의 해와 또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이라 그랬는데, 요거는 초림주의 역사와 재림주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전하러 오셨는데, 오셔갖고는 뭐만 전하고 갔습니까? 은혜의 해만 전하고 갔거든요. 천국복음만 전하고 갔거든요. 예수님을 구대를 영접하여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부활 승천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사실을 믿으면 중생 받아서 천국 백성을 삼는 요 복음을 전하고 갔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가 다시 오겠죠.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사야 40장 9절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사야 40장 9절에 이렇게 나왔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높은 산에 오르라 했죠. 요 말씀이 이제 응하는 때가 온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1970년 7월부터 1972년 8월까지 아름다운 소식을 하나님이 전하게 했거든요. 이것이 말세의 복음을 알게 된 계기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통하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여기에 1장 15절에 보면 이제 심판 때가 되면 다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만 빼놓고는 멸망이 온다 그 말입니다. 요거는 요 말세의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세의 복음을 마지막 경고 말씀을 전하는데, 요 변론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면 다 살려주고, 요거를 배반하면 다 멸망시키겠다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사야 1장 18절에서 2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경고를 뭐라 그럽니까? 오라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라도 눈같이 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지능같이 할지라도 양털같이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선선을 먹을 것이요 배반하면 칼에 엎드리리라 했거든요. 칼에 엎드리리라 이것이 심판받는 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할 때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변론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론이 마지막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공산당이 망하는 순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순서를 1장, 2장, 3장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항상 1장은 목록적 계시기 때문에 처음부터까지 말씀하고 두 번째 2장, 3장에서 차례대로 이루어지는 일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공산당이 망하는 시작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이 한국의 공산당이 망하는 일이 첫 번째 시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란이 오고 두 번째는 세계적으로 공산당이 망해서 이제는 세상은 새 시대가 온다. 그럼 이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풀어지느냐? 본문만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1장은 투기하고 보복하신 하나님인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된다. 이걸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한번 보시죠. 1절에서 3절입니다. 니네에 대한 중한 경고라. 엘고스 사람 나음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신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되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두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의 끝이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리바람과 북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틱거리로다. 첫 번째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고 그랬죠.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죠. 지금으로 말하면 모스크바가 해당이 됩니다. 공산당에 어쨌든 시작된 모스크바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당이 망할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오래 참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투기하고 보복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이 공산당이 등장한 자가 100년이 넘었었는데요. 100년 동안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 성전을 불태우고 그랬습니까? 이것이 전세계가 공들아 3분의 1 될 때까지 수없는 기독교인을 죽였어도 하나님이 참고 됐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보복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보면 얼마나 평양에 기독교가 아주 번성을 하고 또 부흥이 잘 됐습니까? 근데 그곳에 우상이 지금 들어서 있거든요. 하나님 이거를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판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신 천지의 대주제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고 인간의 힘 가운데는 피할 수가 없고 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만 될 때가 왔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복하는데 대적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 유물론 사상을 가지고 나왔죠.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 아닙니까? 김일성은 하나님이 죽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수호란의 가가린인가요? 내가 기억이 좀 안 나는데 그분이 제일 먼저 우주에 올라가서 갔다 한 말이 말합니까? 우주선 타고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또 해놨거든요. 요놈들이 보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아주 이 공산당의 근본이거든요. 왜냐? 공산당은 마귀의 세력이거든요. 마귀 앞잡이거든요. 그 단순한 인간의 세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0년 동안 하나님이 참았는데 이 자들이 이제 멸망시키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참으셨고 또 하나님이 2000년 동안이나 주님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너희가 복받으라겠는데도 이게 듣지 않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죽지 않고 새시가고 죽지 않고 변성천하여 죄인을 용납하는 말씀의 복음을 아름다운 실전에도 듣지 않으면 이제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날이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지금 잘 생각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4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 꽃이 이으는도다.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의 앞에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가는 자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로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한나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 일을 의뢰하는 자들은 아시느니라. 그가 번성한 물로 그를 진멸시키고 자기의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는 일 하실 때는 세계가 진동하는 날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밖에는 이제는 복을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건 참된 신앙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형식적인 그런 종교생활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이런 자들이 돼야 하나님이 보호하는데요. 하늘 바라보는 이런 참된 신앙자들을 이제는 복을 받게 하지만 그 나머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력으로 이제 심판하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순식간에 홍해도 가려는 하나님이고, 그죠? 요단강도 갈려서 마르게 하는 하나님이고, 또 홍해도 갈려서 금방 다 말라서 육지같이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이런 분이 심판한다는데 너희가 어디로 피할 수 있느냐? 이걸 지금 마지막 경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때가 인간 종말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악의 색을 허락했지만 악의 색을 허락지 않는 때가 오는 때가 이게 심판인데 악의 세력은 공산당인데 그래서 앞으로 2장에서 나오지만은 악의 세력은 바로 누구냐? 공산당인데 이 공산당의 가장 지금 악랄한 공산당이 북한 공산당이거든요. 근데 그 공산당을 또 저하고 협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판의 대상이 되고 멸망의 대상이 된 날이 딱 온 겁니다. 그래서 뭐 그때 이달이 될지 다음 달 될지 뭐 인간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심판 때가 아주 이렇게 가깝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북한 악한 정권과 그 남한의 불의하고 사악한 정권을 하나님 심판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이제 하시거든요. 9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 마신 것같이 취한 그들이 마른 집보리같이 다 탈 것임을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특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를 그들이 비록 강전하고 중도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너희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네게 지은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너희 결박을 끊으리라. 여기 노란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악을 꾀는 자가 나오게 된다. 근데 이게 바로 사특한 것을 구하는 자라고 했죠. 이게 세계적으로는 누가 시작을 했습니까? 스탈린이 신학생인데 타락해갖고 이 무신론 공산사상을 만들어내갖고 이제는 볼셰비 혁명에서 공산당이 등장했죠. 근데 이게 망하는 길이고 이게 멸망하는 길이다. 아주 사특한 것이다 이거죠. 아주 사악한 놈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한국엔 지금 누가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문재인 정권이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5천만 명의 이런 백성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협상하고 이 산발선을 다 무너뜨리고 또 한강에 철책도 다 지금 걷어치우고 뭐 군대를 해산하고 지금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38선을 하면 들어서 관광도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주 사특한 놈이거든요. 성경적으로는. 이게 아주 악한 짓이거든요. 이래서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거를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걸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게 예정된 일인데 이게 일어나면 반드시 심판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때 지금 그래서 뭐합니까? 아름다운 시를 전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는 1970년부터 아름다운 시를 전하게 됐는데 지금 저희가 아름다운 시를 얼마나 많이 전하고 있습니까? 유튜브 154개만 보면 이현서 계시록 전체를 지금 제가 변론을 다 해놨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영어로도 영어로도 변론했고 한글로도 변해서 다 모든 이현서 계시록을 다 변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지금 아름다운 시를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심판이 온다. 이걸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잘 생각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이거를 이제 더 정확히 말씀하신
그런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걸 뭐 다 읽어드리지 수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사 63장 1절 6절에 보면 뭐라고 이제 우리에게 얘기하느냐. 어찌하여 내 의복에 불과며 내 옷이 포도즙을 하는 자같이 같으뇨. 이것이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붉은 옷을 다 입었다 이거죠. 붉은 입은 놈들이 멸망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지금 다 적화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적화가 됐거든요. 불의한 정권과 불의한 음력 여건이 지금 지도자들이 다 공산당으로 친중, 친북, 예? 그 공산당으로 다 기울어져 있죠. 이게 붉은 옷을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들이 하느님이 주님이 심판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한국이 지금 그런 상황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한국이 지금 빨간 옷으로 물들어온 걸 알지 못하는 이 기독교인이나 이 기독교인 지도자들이 모른다면 이건 장님이나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이래서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거든요.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또 미가서 5장 5절 6절에는 우리 지경을 밟을 때 우리 평강이 될 것이다. 이때 일곱 목자들 고향이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북방을 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산당은 음남북배 사치 들어가고 이 사업관 지도자들을 멸망시키고 이제 공산당은 하나님이 사명들을 불러모아서 옛날 모세를 통하여 이제는 애굽을 치고 이제는 홍해를 갈았던 것처럼 북방을 쳐서 통일시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2장 다음 시간에 나오고 요에서 2장도 그 내용이고 또 2장 7장 8장도 그 내용인데 이게 미가서 5장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 이 말이거든요. 이래서 이제 그런 날이 아주 가깝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지금 심각한 엄정한 시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때가 됐거든요. 이래서 시인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이게 엄중한 말씀으로 들으셔야 되지. 이게 한 가지 그냥 농담처럼 또 여기다가 이거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분별하셔서 진리 하나님을 찾으시고 이제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재림들을 영접할 신앙 준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덕불과 기름짐이라는 이런 슬기로운 처녀가 되지 않으면 신랑조 예수님을 이제는 영접하지 못할 뿐더러 환란 때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연약된 말씀이 나타난 거거든요. 이 변론을 완전하게 지금 다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목록적 계시이기 때문에 이제 14절 15절처럼 아름다운 수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아름다운 수식을 전에는 말세의 복음을 전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다 멸망을 당한다. 요 말이거든요. 한번 보시죠.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하노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네가 샌들의 집에 새긴 우상과 부르당을 멸절하여 네 무들 예비하리니 이는 내가 필요합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여 발이 산이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성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악한 자들이 이제는 우상적인 신당자 우상을 섬기고 있죠. 지금 그런 나라 특히 이제 북한 공산당 같은 경우는 그렇죠. 몇만 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우상이 지금 김일성이가 태양이고 김일성이가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다 헛것이 된다 이 말이죠. 완전히 멸망해서 다시는 볼 수가 없게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들이 해교에서 뭐 한다고요? 아름다운 식을 전하게 된다 이 말이죠. 아름다운 식을 전해서 여기에 회개해서 말세의 복음의 비밀을 전해서 이제는 순종하면 이제 원죄자분들께서 자손 가운데 축복과 이제 변화 성도가 돼서 세세 왕권의 축복을 주지만은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는 자다. 이건 전하는 걸 뜻했죠. 지금 아름다운 소식이 이 예언서 계시록의 변론의 내용을 해서 말세 복음의 내용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지 않고 새시다가고 죽지 않고 변성천하는 이 말세 복음을 통하여 이제는 듣고 회개하면 원죄자분자가 해결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돼서 죽지 않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이게 받아들이는 자에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까는 이제 그런 날에서도 그런 높은 산에 오르는 때가 있지만 지금은 이제 영적으로
영적인 이러한 신앙의 고개를 넘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이 색시를 준다. 그것이 이제 환란으로 오는 겁니다. 이 날이 아주 임박한 때라는 것을 여러분이 각성을 받으시고 이제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양심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시가 돼서 이 환란과 전에 남은 종, 남은 백성에 대해서 새 시대의 영광의 생활을 보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그런 종들과 이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대로 하여 절대 보복하시되 하나님의 백성은 또 절대로 보호하시고 원수를 멸하는 것이 하나님이 특이하고 복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세 복음의 마지막 변론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그 변론대로 구원하여 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말세 복음의 예초라는 걸 아시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온다는 말씀대로 이제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회개하고 이제는 변론하고 이제는 말씀을 지켜나가면 그 자들이 이제는 남은 종 남은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보호 속에 이제 심판의 현장에 살아남아서 자손만대의 축복과 세세 왕권을 축복할 그 나라가 예견정론에 벌써 천년평화국에 올 때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제는 이 세상을 자생장하다 할 때 하나님이 그 복락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랑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복을 누리는 복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